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좀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너 결혼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도 맞이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말씀하셔요.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가도 곡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조상집에 가지 말고 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마라 그러죠.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철 좀 들어라.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절을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철이 바뀌는 걸 안다. 이게 철이 든 거거든요. 근데 애들 보면 한겨울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아이 낳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시간도 그들에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자식 낳지 마, 초상집, 잔치집 가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재앙이 닥쳐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 지금은 결혼할 때 아니고 자식 낳을 때가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기 때문에 조상을 치르는 것도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기쁨과 즐거움의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큰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1절 가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먼저 너희 조상들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그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게 벌받은 적이 있다라는 과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절 이렇게 이어지죠.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도 그 시대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고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저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안 듣고 불순종했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순종의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들여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곧 포로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13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래, 너희들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이방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놓을 거야. 거기 가서 실컷 우상 숭배하며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건 저도 여러분도 다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백성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크고 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은 매를 드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라. 철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초창집 가지 마라, 잔치집 가지 마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할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도서에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삶 전체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든 들보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